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앙강좌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아브라함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25장에서 등장하는 인물이지요. 등장하는 그 단락의 분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분량이 많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분량에서 등장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 처음 시작할 때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나머지 성경 전체, 요한계시록 끝까지 전체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신학적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등장하는 아브라함 등장 장면은 결국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제 구원자 하나님으로서 구원 역사의 처음 위치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전체적인 틀을, 전제를 형성하는 그러한 단계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구약 전체 또 신약 전체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분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을 공부하는 것이 기본 전제로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분석적인 방식으로 자세하게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공부는 훨씬 더 많은 분량을 훨씬 더 세밀하게 공부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우리는 시간적인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므로 핵심되는 내용 위주로 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은 부족함이 있는 인간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계약의 관계 속에서 살아갔다. 이 세 가지 사안을 포인트로 해서 아브라함 전체의 삶을 현재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생애에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을 오늘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 단락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 내용은요,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때 세 명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낳아서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것을 고지하는 그런 세 명이 등장했는데요. 이 세 명이 말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세 명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천사인가 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또 많은 학자들은 이 세 명을 가리켜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또 많은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들을 이제 낳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 전체 중에 이 단락의 핵심은 어떤 내용일까요? 11절부터 13절, 14절까지 이 내용의 핵심이
드러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쳤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가능케 한다 하는 의미가 있다 하는 거지요. 심지어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출중한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라는 내가 내년에 아이를 낳아서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자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웃기까지 했습니다. 신앙이 특출한 그런 특별한 사람을 또 선택한 것도 아니었다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가능한 사람들, 나이가 너무 많고 또 믿음이 그렇게 출중하다고 볼 수도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일을 하게끔 하시겠다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4절에서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에는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 역사 전체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처음부터 분명하게 전제하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족함이 있는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나가시고자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시작하면서부터 분명하게 밝혀져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베풀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계약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 역사를 펼쳐나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그 방식을 계약을 맺음으로써 펼쳐나가셨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방식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신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맺으셨는데요. 여러 가지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 신학적으로는 이제 계약이라는 말, 또 언약이라는 말, 동의어로 간주하여서 둘 다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언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횃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티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 또는 계약을 많이 맺으셨습니다.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등장 단락을 살펴보면 그 중에 대부분 중요한 내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 곧 계약을 맺는 장면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은 그 내용을 초점을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봄으로 해서 아브라함 등장 전체 단락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횃불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횃불 언약인데요.
이 내용을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점에 핵심이 있는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희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희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숫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3년 된 암송아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각각 몸통 가운데를 쪼개서 반으로 나눠서 서로 마주보게 반반씩 차려놓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희생 제물을 위해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 비둘기는 자르지 않았고요. 자르면은 몸집이 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무리 사람들이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잠시 전에 희생제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희생제물을 반으로 잘라서요. 비둘기를 제외하고요. 잘라서 서로 마주보게 배치를 해놨다 라고 했는데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서 마주보게끔 배열한 그 사이를 횃불이 지나갔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이 땅은 겐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간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르바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을 다 포함한다. 자, 횃불 언약입니다. 자, 이 횃불 언약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먼저 언약,
또는 이 계약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은 계약은 다음과 같은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계약이라 하면 A와 B 당사자가 둘 이상 있어야 합니다. 혼자 스스로 맺는 그런 계약은 없습니다. 항상 A와 B 계약 당사자는 2명 또는 그 이상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이죠. 또 다른 한쪽은 아브라함 또는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이해하고 있는 계약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면 현대에서는 A와 B 양쪽이 동의해야 계약이 유효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계약은 하나님께서 계약을 선포하시면 또 다른 계약 당사자 인간이죠. 인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유효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계약의 개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개념이 사실은 더 보편적이었습니다. 강대국 왕이 작은 나라를 침공해서 점령을 했습니다. 강대국 왕이 선포를 합니다. 알기 쉽게 제가 하나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대국 왕이 약소국을 점령한 다음에 계약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이 나라 사람들은 나를 존중한다는 공경한다는 의미로서 오른손을 들고서 걸어 다녀라. 이것을 지키던 사람은 큰 상을 내릴 것이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라고 계약을 선포했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약소국 입장에서는 나라를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침략국의 왕의 말을 계약을 나는 그 계약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계약이라 하면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 계약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한테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걸어가겠습니다. 오른손 안 들고 걸어가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사형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최고 권력자가 계약으로 선포한 내용을 지켜야 합니다. 그 계약을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유효하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유효한 것입니다. 자, 그런 계약의 내용, 계약의 기본 전제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희생제물을 동물을 잘라서 서로 마주보게끔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횃불이 등장해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희생제물을 동물을 자른 다음에 그 사이를 왕복하는 것, 이것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고대 사회에 또 많이 있었던 계약 방식이었다라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 많이 있었던 그런 계약의 한 독특한 방식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창세기가 기록되고 그것을 읽었던 창세기 당시에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은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방식의 계약 방식이 고대 사회에서는 종종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러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을 지켜야 한다. 만일에 계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지금 반으로 잘라진 이 동물처럼 된다는 겁니다.
꼭 계약을 지켜야 한다. 그런 의미로 좀 이렇게 현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좀 무시무시하게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죠.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반드시 이 계약을 지켜야만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지키지 않으면 이처럼 되니까 겁이 나서라도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가질 만한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 한문에서도 계약할 때 그 계자 그 한문도 자세히 보면은 칼이 있습니다. 칼도가 한 획으로 그 안에 있습니다. 뭔가 이 자르는 그런 개념이 고대 사회에 폭넓게 있었던 것으로 좀 추정이 되는데요.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계약의 그 계자 안에도 칼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횃불 언약에서 핵심은 결국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계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쪼개놓은 희생제물처럼 된다 하는 그런 강력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할례 언약이 되겠습니다.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큰 계약을 맺었습니다. 횃불 언약이죠. 그 다음 그 17장에서 또 큰 언약을 맺었습니다. 할례 언약입니다. 할례 언약은 17장 1절부터 27절까지 또 많은 분량에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살펴볼 내용이 물론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1절부터 27절까지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 한 가지, 가장 핵심된다고 할 수 있는 내용 한 가지의 포인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읽을 텐데 어떠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일까에 찾아보시면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희 뒤에 오는 너희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아브라함하고만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대표로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는 것이다 하는 의미인 것이죠.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네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의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희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의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희 안에 사례를 이제 사례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사라만 웃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중요한 계약을 맺는 이 상황에서도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90살 되는 사라가 아이 낳을 수 있을까? 부족함이 많은 인간적 면모를 철저하게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신성화,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 더더군다나 아이를 낳기도 힘든 그런 평범한 사람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던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의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그를 떠나서 올라가셨다. 이 할례 언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에서 이 할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기도 하였죠. 아무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을 맺었는데요. 어떠한 점이 할례 언약의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창세기 할례 언약의 나머지 부분 읽고 그 내용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종과 돈을 주고 사온 모든 종 곧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았다. 아브라함이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그의 나이 99살 때이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이스마엘의 나이 13살 때이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같은 날에 할례를 받았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서 돈을 주고 사온 종과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 자, 아브라함은 계약을 맺는 당시에는 웃기까지 하면서 좀 불신의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결국 그날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안의 모든 남자와 함께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이 할례 언약의 핵심은 어떤 내용일까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3절입니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7장의 할례 언약의 포인트는 너희 몸에 새겨지는 언약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많이 맺으셨죠.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 언약 있었죠. 또 횃불 언약도 있었고요. 또 별 언약, 또 티끌 언약, 그 외에도 많은 언약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계명, 그것도 다 계약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할례 언약의 특징은 나의 몸에 직접적으로 새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13절에서 언급했듯이 너희 몸에 나의 언약이 새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 내 몸에 새겨지는 그런 방식으로 언약이 진행되는 것이다. 할례 언약의 그런 취지가 핵심이 여기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언약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또는 계약은 그렇습니다. 실제 내 살과 몸으로 직접 새기면서 직접적으로 지켜나가야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할례 언약의 핵심 내용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또 티끌 언약 또는 이제 먼지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기도 하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자손이 땅의 먼지처럼 예전에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티끌처럼이었죠. 티끌처럼 그만큼 많아지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땅의 먼지처럼 땅의 티끌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또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또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늘의 별을 가리켜서 내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거다. 별 언약 역시 내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거다 하는 그런 약속인 것이죠.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해가 지면 하늘에 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마치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휘황찬란할 정도로 뚜렷하게 보였고 하늘의 별이 가득했었습니다. 밤에 집에 가던 골목길에서 언제든지 봐도 하늘의 별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밤 하늘을 봐도 별이 몇 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맑은 날에도 별로 많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아브라함 시절에는 얼마나 별이 많이 보였겠습니까? 공해도 없고 이 광야지대니까요. 미세먼지도 없고 공해도 없으니까 밤이 되면 정말 별이 엄청나게 많이 보였을 텐데요. 그 별들처럼 자손이 많아질 거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별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풀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 또 여기는 이제 모래 언약이라고 이름할 수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겠다. 바닷가의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브에르시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브에르시바에서 살았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 등장 단락의 거의 끝부분입니다. 끝부분에 보면 22장은 특히나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 언약을 또 주셨습니다. 또 모래 언약, 바닷가의 모래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낳을 거라고 믿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낳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까 실제로 그 아들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그 긴급한 장면에서 하나님이 중단을 시켰고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다음에 별 언약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네가 이렇게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내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계약을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별 언약 또 모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인간 아브라함, 아이를 낳을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많은 그런 아브라함을 택하셨고요. 그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믿고 따르는 그렇게 또 출중한 특별한 믿음의 소유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 그러면서 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은 것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부부를 택할 수도 있으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구원 역사는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족함이 많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계약은 맺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계약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계약은 그런데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계약을 맺었어도 안 지킬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이면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가 아브라함 등장 단락인데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의 끝부분입니다. 그런데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어서 이제 땅에 묻히는 장면이 25장에서 보도되거든요. 그러니까 22장이면 거의 끝부분인데 아브라함 등장 단락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계약을 준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죠. 하나님의 계약을 준수할 수도 있지만은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아이를 데리고 도망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켰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제 보도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아브라함과 맺은 이 계약은 아브라함 개인하고만 맺은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모든 후손들과 인간 대표로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맺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별 언약은 이삭에게도 그리고 야곱에게도 주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큰 흉년이 들었는데요. 이삭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삭에게 이집트로는 가지 마라. 이 땅을 약속 주겠다고 한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들을 잘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별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그것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따르면 이 별 언약을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브에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너희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먼지 언약인 거지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희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소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 찬송가에도 서도 등장하는 야곱의 일대기 중에 가장 잘 알려진 내용이죠. 여기서 제가 잘못 표기했는데요. 먼지 언약 혹은 이제 티끌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의 자손이 땅의 먼지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라고 야곱에게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먼지 언약을 손자인 야곱에게도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셨다. 또 별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또 그 아들 이삭에게 동일하게 했었죠. 그렇습니다. 별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또 먼지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또 야곱에게 동일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은 내용은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계약의 내용들은 그 이후로 모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내용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다 적용되는 내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은 이삭, 야곱에게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은 아브라함 한 개인이 아닌 인간 전체와 맺은 계약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오늘 신앙 강좌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